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요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역할을 볼 때 부모는 목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요,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도자는 길을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목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축복을 빌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임무인 동시에 제사장에게 할 일이요 특권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나 목회자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목회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도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네가 달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날마다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또 복을 주시는 복을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사장의 이 말씀을 한마디 표현하면 제사장의 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임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할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먼저 대해서 복의 정의를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이 복을 받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뭐냐? 복의 정의를 먼저 드리겠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만족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 삶에 만족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거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시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행복하고 오늘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그들에게 오늘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이라면 오늘 누구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빌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아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시면 2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뭘 준다 했어요? 복을 주신다 했어요. 자, 오늘 24절, 25절, 26절 보면 반복돼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 이름을 3번에 걸쳐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원해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 무슨 복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호와, 크게 합시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복이라고 그래요. 만복. 많은 가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니까 복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오래 사니까 복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오복을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걸 말합니다. 부자도, 재물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강령,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요도, 남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살아가는 삶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종령,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것, 이걸 오복이라. 하지만 성경이 말한 복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동시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석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만복을 말하는 거예요. 만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오늘 제일 바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첫째는 말씀했죠. 보호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원수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각종 병들도 많고 여러 탈도 많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많은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은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오늘 보호의 축복이라는 말씀. 보호해 주시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고통에서 모든 곳에 지켜주고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키신다.
이 말은 이 지키신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가시 울타리를 치른 것처럼 보호해 주시나. 가시 울타리. 여러분들을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여러분, 철두철망하게. 오늘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가난에서, 각종 질병, 각종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험한 천만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 생명이 지켜집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미국에 저도 페이스북을 아침마다 하고 있지만, 매일 하고 있지만은 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CEO인 마크 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버그. 이 마크 버그가 그 가족이 4명이에요. 자기를 비롯해서 4명인데 그 경비, 1년에 쓴 경비, 자기 가족 4명 식구를 지키는데 쓰는 경비가 한 해 동안 쓰는 것이 3,260만 달러입니다. 3,260만, 우리나라 돈은 400억이 들어갑니다. 자기 가족 하나 지키는데도, 자기 신변을 지켜주는데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외나로 한국 돈 보면 4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경비비 한 푼도 안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응?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 1년 365일 여러분 24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못하고 하나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해 주신 은혜, 오늘 또 늘 받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오늘 또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또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필요합니까? 산소와 같은 겁니다. 산소는 여러분 없이는 우리는 한 1분도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오늘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처럼 순간순간 모든 것마다 은혜 뿌린 그 변함없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사 페니 크리스비는 그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실명이, 양쪽 눈이 실명인데 그는 예수님의 은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95세까지 살면서 장수하면서 9,000번의 찬송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돈이 50불이 없으면 이전 큰일 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50불이 있어야 하나님 필요한데 이 50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기도방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길을 맞추고 누구세요? 나갔더니 알지 못하는, 눈이 모르니 보니까 모르잖아요. 혹시 그분이 말한 찬송가를 지는 크리스비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네, 제가 크리스비입니다. 그랬더니 벌컥 안으면서 손을 잡고 무엇을 주는데 딱 가보니까, 손을 펴보니까 쭉 그거 돌아갔는데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50불이 없으면 안 되는 50불을 딱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쓴 영감을 받은 시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84장, 크리스비가 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쏟아 나고 영혼에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의 너 아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근데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나락할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인 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인 셨네 할렐루야. 크로스비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지은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있겠느냐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2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탐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걸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26절 읽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말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안전, 건강, 번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쁨과 생의 환희에 샘솟듯 솟아나는 역동적인 평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강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도 이 세 가지 보호의 축복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 딱 두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축복, 기도와 말씀 청종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다 같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 이 말 듣지만 축복은 뭐냐? 필축작 복복자를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빌어주면 누가 빌어줘요? 제사장인 아론이 자들들이. 문제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는데 한쪽의 면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처럼 복 주시를 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만나는 오복보다 더 많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천국 행복까지 다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고 안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복을 안 줘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이 보호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서 어떨까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라겠어요. 축복 기도와 하나님 말씀 청종이다. 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세웠고 왜 여러분의 부모를 세웠고 왜 목사를 세웠냔 말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제사장의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축도는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너무 귀한 것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축도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복이란 강복이에요. 강복. 이 강복이란 무슨 말이냐? 내릴강 북복자예요. 복이 삼일째 하나님이 그대로 그 시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이 복이 여러분 아멘하고 받을 때 그대로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막내딸하고 전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나 조이고 자다가도 일을 막 심장이 어디가 보였더니 심장 협습증이 있다는 거야.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하고 하라는 거야. 지금 약을 줘서 지금 열흘 동안 먹고 있는데 자다가 막 죽을 것 같아. 멈춰서 막 심장 돌려. 그러면서 우리 그 선한이가 누나한테 말을 했는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고. 쭉 전화하면서 아버지, 너무 아버지 감사해. 나는 아버지가 너무 소중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내 옆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도 같아요. 내가 하는 것 보면 하나도 못 받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든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잘 됐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이야, 그렇구나. 부모의 기도는 안 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축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공적인 축도와 개인적인 사적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만 빌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절대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일어서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놀다가도 축도 시간 되면 들어와가지고 아멘으로 손을 모고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들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을 비는 거 그냥 비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비는 축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보호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오늘도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건강합니까? 내가 부자 돼서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 청종. 이 두 가지만 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 해서 그 길을 걷는 자. 이게 길이라는 것은 도를 말해요. 도는 뭐냐? 말씀이란 말씀. 이게 하나님의 길은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인천 국제공항이나 서울 가면 지하철 보면은 걷는 구간이 기간이 길 때마다 뭐가 있냐면 무빙 워크가 있어요. 무빙 워크가 뭐냐면은 자동 보도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쭉 가요. 길이 막 길 가려고 그러면 그 자리만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짐을 싣고 가도 가고 거기서 걸어가도 괜찮아요. 응? 자동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오늘 또 축복과 저주장인데 축복과 저주장인데 말씀에 청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른다 하고 있어요. 청종이란 말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여러분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세 가지 복을 만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보호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편 비결은 하나님 오늘 또 제사장인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지금까지 사랑했던 변함없이 금년에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을 때문에 복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 모든 범죄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오늘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올말고 얼마나 여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지만은, 오늘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팔자타영 형편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 복주시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정정하고 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론아 그 아들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